반갑습니다. 시편 55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을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구나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시편 55편은 다윗의 탄원시예요. 계속 탄원시가 지속되고 있죠. 표제어가 다윗은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지요. 이 시편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배경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의 오랜 책사였던 아히도벨,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이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이 그 배경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52편부터 이어진 다윗의 마스길의 마지막 시로서 이 시의 핵심은 22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죠. 짐에 대해서 22절의 교훈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1절부터 21절에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짐을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원수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하지만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료, 나의 친구가 지금 나의 원수처럼 변해버렸다. 이런 말이죠. 저는 누구나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짐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풀어가야 할 염려, 근심, 걱정, 문제들일 수도 있고요. 계속 짊어져 평생 가야 할 짐도 있고 또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짐도 있고 스스로 짊어진 짐도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짊어지고 가야 할 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짐이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 자신의 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의 원수와 악인이 누구냐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정말 괴로운 일이죠. 차라리 정말 나를 잘 모르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면 그 나는 원래 이 적이었던 사람이 나를 압제하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소리를 바란다면 그건 뭐 당연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내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나를 압제하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아주 비판하고 공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이거 정말 인생의 큰 짐 아닙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목회자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살아보다 보면.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 팔을 끊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어,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배신이라는 것은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배신이란 말 사실 잘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상대방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원튼 원하지 않든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좀 너그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인간이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배신을 말 이렇게 쉽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인간의 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인은 자신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그 친구들, 그 지인들이 성내에서 행동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인이 말하죠.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이게 점점 여러분 상황을 클로즈업해 가면서 시인이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가까이 보니까 성벽 위를 두루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어제의 동료였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은 악인이 되어 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재난이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어. 누구에게? 그게 압살롬이라면 이해가 되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정의의 가면을 쓰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잖아. 또 그것이 아이도베림이 이해가 되죠. 어제 나의 지갈 국민과 같은 책사였는데 지금은 누구? 압살롬의 편에 서서 나의 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양대 산맥 아닙니까? 하나는 너무나 왕위를 이어받아도 선색이 없을 만큼 준비된 압살롬이었고 또 한쪽은 너무나 지략가인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권력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이고 넘어간 상황인데 그렇게 놓고 볼때 말 그대로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지금은 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11절에 보니까 더 가까이 가보니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하면서 하는 그곳의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충분히 잘 아는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회에 있는 죄악과 함께 싸우고 함께 힘을 나누며 함께 목표를 향해 걸어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정의의 가면을 쓰고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잖아요. 압살롬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년에 걸쳐 정의의 가면을 쓰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군주의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반란 세력을 모으러 헤브론에 갈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서원하기 위해서 간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아히도벨을 불러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겉으로 볼 때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다윗은 사실은 감지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 모두가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책사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사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죠?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가장 가까이 내 책사로 듣던 아이도벨이 그것도 바세바랑 연관되어져 있는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반란의 이빨 들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죠? 내 정의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과 싸우고 결국은 그죠? 뭐 서로 죽음을 봐야 되는 거지. 죽음을 봐야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짐이 지금 다윗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22절이 왜 중요하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시인은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주목할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그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너는 여러분 시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시인은 나를 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 문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시를 고백하기 전에 어제까지는 내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그 감정에 휩쓸려서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시인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면서 나를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자기 객관화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객관화. 그죠? 여러분 자기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사실의 문제가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 보통 검사나 변호사,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자기 가족들에 대한 변론을 맞지 않아요. 왜? 객관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타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분, 내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의 증언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부모 흔치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남의 자녀 여러분 대학 안 가고 가는 문제, 이거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자녀일 경우 어떡 하실래요, 여러분? 그죠? 남의 자녀의 뭐 예를 들어 그 행동의 문제나
공부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그 자녀가 만약에 내 자녀라고 할 때는 내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지는 자녀라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말이 쉽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인이 직면해 있는 그 짐이 사실은 자기의 짐인데 자기의 짐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머리를 장악해버리거든.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하니? 이걸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나를. 그 짐과 분리시키기 시작하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면서 객관자적 입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애를 써. 바라보려고 했더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이제 얻는 거예요. 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가 뭐냐? 내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짐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을 구분하는. 저는 이 선택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내 짐을 다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본인이 직면해 있는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내 아들의 문제고 나의 가까운 지인 책사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싸워요? 어려운 일이죠, 정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 그죠? 여러분, 부모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 그죠?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부모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 자녀는 여러분 영원히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독립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책임은 누구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짐은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의미가 있고 책임이 있고 감당해야 할 짐이 있고 피해야 할 짐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짐들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나 반드시 짊어져야 할 필수적인 짐, 이것은 군인이 짊어지고 있는 배낭과 같은 거예요. 잘 훈련받은 군인은 여러분, 이 배낭 안에 내가 살아야 할 모든 도구들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배낭 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배낭을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배낭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배의 바닥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의 바닥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배가 잘 항해하려면 무거운 짐을 제일 밑바닥에 항해하기 위해서 밑창에 무거운 짐을 실어놔야 되거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 그거를 딱 깔아놔요. 그래야 이 균형이 잡혀서 가는 거야. 저는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바닥짐이라고. 인생의 바닥짐을 지고 가야 돼. 그런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맡겨야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굴린다는 뜻이야. 하나님 그 짐을 굴려버려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되는. 스스로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들이 뭘까?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뭘까? 그게 여러분 죄의 짐 아니겠어요? 죄의 짐. 또 질병의 짐 아니겠어요? 내가 질병이나 병에 걸리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짐이 뭘까? 그건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짐이죠. 주인 바꾸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지.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경우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거의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자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성격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해가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기에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굴려드려야 할 짐이 뭐냐? 하나님께 굴려보내야 할 짐이 뭐냐? 그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짐이 아닙니다. 토마스 캠피스라는 분이 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고전인데 이런 고전책은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에서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주께서 나로 더불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 선하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모두가 주의 뜻이니이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 반란이라고 하는 짐. 시인 다윗의 선택은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랬더니 이 구테타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의 지략을 통해서 압살롬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이도벨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제 결정짓게 되면서 상황은 종식이 되죠.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혼자 짊어져야 짐이 있겠죠, 여러분. 그걸 바닥짐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십시오. 네. 그러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들에 대해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짐을 지고 살아가되 우리의 짐이 나에게 있어서 부담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짐이 나를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바닥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